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일화가 나와 있었어요. 예전에 뉴욕에서 어떤 백인 교회들이 흑인들은 전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뉴욕에 출장을 간 흑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백인들이 그 흑인이 들어오자 막아선 것입니다. 여기는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흑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속이 상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도 슬프고 특별히 제가 흑인인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가봤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많이 순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못 들어가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들어가시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과 또 금요일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멋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니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고야 말았죠. 훗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었지만 그도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BC 187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BC 187년에 북방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회파되어 버리는 일을 겪게 되고 유다는 또 한 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또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두세 배 더 규모가 큰, 짓는 기간만 해도 83년 이상을 공사를 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요 완공을 AD 63년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AD 70년 완공된 지 7년 만에 헤롯 성전 그 찬란하고
넓고 위대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은요, 로마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강한 바람이 불고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죠. 유월절, 사망의 권세가 담을 넘어간 날입니다. 각 집마다, 이스라엘의 각 집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문설주를 바른 그 집들마다 사망 권세, 첫 번째 것에 죽음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유월절날 출애굽하고, 그날이 유월절을 그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또 신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성경을 보니까 3월 초하루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46일 만에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이 있는 신의 광야까지 46일 만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46일 만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는 중보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다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라고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죠. 3일 동안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일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3일 후면 자, 6월절 이후 49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인 것이죠. 자,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된 것이 성령의 강림하심, 오순절날, 77절, 맥주절날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 스데반 설교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광야 교회,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심으로 구약의 광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신약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추절, 77절 이 의미가 단지 처음 것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 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구약시대에는 광야교회가 태동되었고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일들,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성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약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된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43절,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움의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두려워하게 되었던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 교회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설령 믿지는 않아도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사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되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민망하지만 많은 좋지 않은 일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제1 공격 목표가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자를 공격해서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물론 그들도 실수하는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만 잘 준비되어 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죠.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한마디로 가족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음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결코 의미 없이 나누어 주려는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던 것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진짜 가족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의 이 첫 부분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그들이 갖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이러한 십자가 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마음 없이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어디론가 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절망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소에 자기가 봐도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자기와도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종종 마음 상해하고 싸우고 미워했던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으니, 야, 나 천국 못 가나 보다, 나 지금 지옥 가나 보다,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저 사람하고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 지옥 가나 보다,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나를 보더니 그도 역시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실망감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휴 하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그 사람이 왜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도 천국 가기 글렀나 보다, 저 사람과 함께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으니 천국 가기 글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어디론가 갈 때, 나를 볼 때, 아, 집사님 보니까 안심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정말 안심되네요. 내가 구원 받을 줄은 그래도 목사님이 늘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었지만 집사님이 함께 가니까 집사님 당연히 천국 가는 분 아닐까, 함께 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근데 반대로 얼굴이 노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말 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되고 있구나,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찌 인종이 다르다고 자기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이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예배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 중반절 이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당시 로마의 유대 지역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리니우스 총독은요,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황제여, 제가 그들을 비밀리에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을 때에 몰래 뒷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보기에도 칭송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칭찬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쇠퇴의 길을 걸을 때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신부감을 그리스도인 처녀를 이렇게 골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그 집안에 또 귀부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귀족 사회가 기독교화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칭찬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특별한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동네 재래시장 가서 야채를 파는 이 할머니에게 가서 야채를 사게 되었다고 그래요. 마침 그 할머니는 이 여자 집사님에게 야채거리를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제 바로 직전에 어떤 다른 분이 또 야채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그 야채를 먼저 사간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네, 그렇죠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할머니의 말씀이 뭔가 뼈가 있더래요. 저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왔지만 이 단어 하나, 말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과 교회 다녀서 그런지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실망을 했나 보다. 나중에 저 할머니에게 가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밝히고 더 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 참 좋은 것 같은 이런 말이 좀 저 할머니가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군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사람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줌마는 참 사람 좋아요. 이런 말은 참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교회가 칭찬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서 부흥하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교회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